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읽은 이 시편 43편은 그 앞에 있는 42편과 본래 하나의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읽은 43편의 5절이 문장이 같습니다. 찬송가로 치면 42편은 1절과 2절 그리고 43편은 3절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시편의 주제는 도피자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고 떠도는 사람의 심경을 담은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떠도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교인일까요? 이들은 결국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지요. 식욕이나 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갈증이 클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쾌감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을 극락과 절망의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만,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무슬론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종교는 아편이라 하면서 금한 적이 있습니다. 70년 지난 후에 이 유물론 사상의 정권이 이제 무너졌는데요. 그러자마자 두 가지 풍경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는 빵을 구하기 위하여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풍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닫힌 교회의 문을 열고 물밀듯이 예배당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풍경이었습니다. 70년간 영적 갈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이나 물이나 이런 거 먹지 못하면 며칠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씩이나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거가 생기면 막 달려들지요.
왜냐하면 생존에 관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물 향한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욕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예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채워줍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릴 때 엄청난 상심이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의 상함을 오늘 시편에서는 영혼의 낙심과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왜 예배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전력을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전에라고 한 부분인데 4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이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일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라고 표현을 해요. 4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기쁨이 참 많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만은 극락,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에 성전의 찬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헤만과 아삽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 42편에 찬양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유가 바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수금 같은 악기도 나오지요.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레스도 있고요. 토로토도 있습니다. 요즘 인기 대단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신령한 노래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년이 막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너 왜 뛰어 올라왔냐 그랬더니 찬양 소리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뛰어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찬양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배에 혼자 가지를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사람들을 권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처지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명들은 하나같이 다 변방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못 나와서 그냥 집에서, 아니면 어디 그냥 산과 들에서, 어디 다른 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이런 지명들을 거명하면서 예배당에서 멀어진 자신의 영혼의 낙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배의 처소를 잃은 영적 떠돌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귀에 들려오던 찬송과 찬양의 악기 소리는 사라지고 자연에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 파도 소리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자연 풍광이 아무리 좋은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에 비할 바는 아님을 토로합니다. 자연은 자연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큰 기쁨을 잃고 이렇게 변방을 떠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눈에 쑥 들어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원수의 압제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내 대적의 비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배자에게 원수와 대적, 비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서 이 예배를 빼앗긴 것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편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직 여기 나오는 것은 원수와 대적이 한 마리 한 줄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기록이 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2번 쓰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예배자를 몰아낸 사람이 누구인 걸까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혹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잃은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이 있었죠. 물론 이런 해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저 무신론자들에 의하여 예배당이 파괴되고 피난을 가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혼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또 청년들 예주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깊은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이렇게 무신론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 시편은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자를 불신 세상이나 불행한 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원수와 대적은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말을 해요. 요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예배를 빼앗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요리하는 자가 됐는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시편 16편 10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 하시드지요. 죽음에서 썩지 않게 하시리라는 예언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한 자 하시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시편 43편으로 돌아와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면 그 경건에다가 강한 부정어를 썼어요.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또 뭘까요? 간사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짜는요 언제나 진짜를 놓고 일어나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가짜가 진짜처럼 사기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의는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책망을 받았나요? 불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던 자들이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불법이 나왔는데 시편에 나오는 아까 말하는 불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가 곧 불의한 자, 불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믿는 자 같지만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45편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 박해하고 몰아낸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시편의 저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참된 예배자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예배자를 지금 몰아내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너처럼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독단에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자기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것을 아십니까?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모욕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전부 내용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의뢰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당대 종교 실세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냥 내 뜻대로인 거예요. 내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아야 오롯이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선포했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요한 3서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뭐 한 장 15절밖에 안 되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래도 이게 이제 요한 3서 1절이 하도 유명해서 잘 알려졌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게 아주 요절처럼 돼 있었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시편 다시 43편으로 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게 무신론자냐,
뭐 정말 세상 사람이냐, 악당들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부분은 해석이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할 때 뭐 저 바깥에서 뭐 불의한 무신론자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양은 갖고 있지만 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으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크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크겠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쪼개내는 거예요. 이 부분의 해석이 아주 좀 세심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바빠서 뭐 세속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남의 얘기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약에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흘기는 눈을 하고 싸늘한 태도를 가지고 저자가 교회를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다고요. 범죄한 게 드러났다고요. 드러났으면 여러분 드러나기 전에도 벌써 눈을 흘기고 막 그냥 미움을 막 발산할 텐데 드러났으니까 이게 다 드러났어요. 자, 드러났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로 나오잖아요. 2장에 아무 일이든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 일이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내가 지은 허물에 비하면 나는 2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21점은 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교리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회가 싸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아니, 특히 청년들 가운데 뭐 부족할 수 있죠. 청년들이니까 아직 세상 경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근데 그거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막 다다다다 그냥 닭이 왜 그 병든 닭 쪼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떠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성전의 핵심부에 자리하며 참된 예배자를 압제하고 비방하며 밀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런 사람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우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 가면 예수님을 느낄 수 없더라는 탄식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압제할 때 성도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고요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탄식이 4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부르짖음을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불의한 자들의 압제보다도 하나님의 방임이 더 큰 낙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명확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해요.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 너희를 대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불의한 자를 대하여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는 거라면 너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나 역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내가 있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어쩌면 불의한 자들의 폭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까지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문제에 앞서 나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위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잃었잖아요. 예배당에서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이렇게 돼서 뭐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손해는 이제 그 사람에게 나는 겁니다. 난 이 예배당 안 나갈래.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잃어버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의 공급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양이 우리를 떠나 들에 홀로 있으면 온갖 맹수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3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그 단어, 그 말이. 그게 5절, 11절 그리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영혼에게 던지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떠돌이 신세이지만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돌로 지은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이 물론 거기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리고 거기만 갇혀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쓸쓸한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깨닫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유명한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거기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배 자리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지 못하며 쓸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미워해요. 그 사람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말이야. 미워 죽겠어. 아직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지요. 모세가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 모아가지고 같이 일해라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바깥에 안 온 두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은혜에 참석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그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예배당에만 안 나오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목사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교인이 이쁠 리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쓸쓸한 자리에 모두가 나를 버렸다 생각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시편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3편 3절이 기도인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불의한 자에 대한 복수나 심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이나 능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주의 빛과 주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뭐예요? 앞길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할 기도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깜깜하면은 모르잖아요. 방향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마음속에서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가고 어떻게 하고 네 사명이 뭐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 때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전부 다 불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하나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지 많이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저는 궁금합니다. 그 7,000명이 어떤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참 궁금해요.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연결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떻게 하든 주의 종들을 보내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도는 인생이 저희들인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상심할 때에도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보내시며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